요새 건강에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먹고 살만해졌거든. 이제 무엇을 먹느냐? 옛날에는 무조건 먹어야 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좋단다, 저런 것이 좋단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간헐적 단식. 이게 뭐냐? 단식이 몸에 좋다. 단식.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장기나 특별히 췌장이라는 것이 음식이 들어가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췌장에서 일을 해야 음식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피 속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음식을 계속 쉬지 않고 먹어대면은 이게 쉬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한계가 와서 나중에는 당뇨가 생긴다 이거예요. 혈압이 오르고 고지혈이 생기고 그러니까 췌장을 비롯한 장기를 쉬게 해줘야 된다. 많이 쉬게 해줄수록 좋다. 그래서 16대 8이니 뭐 18대 6이니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16대 8이라는 것은 16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오에 12시에 밥을 먹고 저녁 8시에 2끼 먹고 말아라. 이게 16대 8. 근데 이것이 가능하면 이제는 18대 6을 해봐라. 이게 뭐냐? 12시에 먹고 저녁 6시에 먹고 먹지 마라. 우리 보고 죽으란 소리지. 여기 지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늘 또 철야 끝나면 집에 가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이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건강해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옛날에는 못 먹어서 바로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서서히 죽어가. 제 말 거짓말 아니죠? 우리는 지금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먹어서 죽는 세상이 됐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당뇨 환자가 있다면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 당뇨를 못 이겨요.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을 적게 하더라도 음식을 절제하면 당은 좋아지는데 실컷 먹고 실컷 운동한다. 그러면 당뇨가 안 좋아져요. 점점 몸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자, 좋은 것을 많이 먹는 사람과 좋은 것도 많이 먹지만 나쁜 것도 많이 먹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몸에 좋다고 보약을 실컷 먹고 술도 먹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을 먹기 위해서 보약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있죠. 술을 먹기 위해서 보약을 먹어. 술만 먹으면 몸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보약으로 내 몸을 축나는 걸 보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간에 좋은 거 먹고 온갖 좋은 거를 먹어야 되는 거야. 술을 빨리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 자,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보약도 먹고 몸에 나쁜 것도 많이 먹는 사람과 몸에 좋은 보약도 안 먹고 몸에 나쁜 것도 안 먹은 사람,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할 것 같아요? 둘 다 안 먹는 사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먹는 사람보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절제하고 안 먹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볼 때 훨씬 더 건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즉 좋은 것은 나쁜 것을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은 엉뚱한 가설을 한번 세워볼게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첫째, 오늘의 주제가 기도니까 기도도 안 하고 죄만 짓는 사람. 이런 경우는 뭐냐? 보약도 안 먹고 술만 퍼먹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맨날 술만 먹고 있는 사람. 운동도 안 하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안 먹고 그냥 술만 먹어대는 사람. 기도도 안 하고 죄만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땅에 많습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라는 거예요.
네 가지 가설 중에 최악의 경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전한 불신자. 불신자 중에서도 악한 자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죄만 짓는 사람. 불의한 재판관 같은 사람.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최악의 경우라. 두 번째 가설을 세워볼게요.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는 사람. 네, 있을 수 있잖아. 기도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죄도 안 짓는 경우. 원래 죄를 안 지어도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제일 쉽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왜?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 하고 싶은 거로 해도 지옥 가. 좋아도 지옥 가. 나빠도 지옥 가. 선해도 지옥 가. 악해도 지옥 가. 높아도 지옥 가. 낮아도 지옥 가. 행복해도 지옥 가. 불행해도 지옥 가. 건강해도 지옥 가. 병들어도 지옥 가. 안경을 껴도 지옥 가고 안 껴도 지옥 가. 일찍 죽어도 지옥 가고 오래 살아도 지옥 가.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제 말 틀리지 않았어요? 일단 한 가지만 안 하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뭐만 안 하면 되냐? 예수님만 안 믿으면 지옥 가. 거꾸로 말해볼게요. 세상에는 이처럼 지옥 가는 게 쉽다 이게. 지옥 가는 조건과 환경이 널려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고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가게 돼 있어. 거꾸로 말해볼게요.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이 쉽다면 그 일의 반대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은 만만치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 가는 것을 그래서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을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구하고 힘써도 얻지 못하는 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땅의 성도들이 너무 교만하고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만만하게 생각해. 그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고 이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그렇게 된 이유는 설교자의 책임이 커요. 성경대로 안 가르쳐줘. 왜 안 가르쳐주느냐?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듣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어쨌든 기도도 안 하고 죄도 안 짓는 경우가 있다. 이 사람들은 원래는 죄인이지만 선한 종교인이고 선한 이방인인 경우다. 그런 뜻이에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자기 스스로 착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형제 중에도 제법 있어요. 자신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냐? 내가 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기도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어이없지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어찌게 잘할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성도예요. 죄를 짓고 기도도 해요. 왜 그렇게 단정을 하느냐? 이 죄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주님이 생각하는 이 죄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죄라고 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는 안 가지만 영적으로는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죄라니까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미워하는 게 뭐가 죄예요? 드러나지도 않는데. 미워가지고 꿍 해가지고 있는 게 뭐가 죄냐고. 근데 성경에는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응? 속으로 음란을 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속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죄만 안 지으면 되지. 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갖는다고 누가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알 수도 없는 건데. 속으로 탐욕을 부린다고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어? 안 훔치기만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러니 참 힘들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알면서도 기도도 숱하게 많이 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하려고 애를 썼냐면 시장 바닥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그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존경을 했어요. 박수를 치고. 저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걸 보고 맛을 들여가지고 이제는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와서 기도를 하고 다녔다. 그래 주님께서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딴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은밀한 곳에 가서 해거라.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주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맛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면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뒤에서 그렇게 어두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최상급인데 기도하고 죄를 이기는 경우가 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있을 때의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 받고 변화되어 성결의 삶을 살게 된 제자들, 거룩해진 제자들, 이 땅에 아주 극소수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어느 경우가 가장 많은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다라는 것은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처음 온 자리는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온 분은 계실지 모르나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고 기도성회에 가고 나름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냥 초신자가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초신자는 주일날 오는 것도 버겁지요. 어떻게 초신자가 이렇게 교통체증에 주차 난리에 비좁은 성전에 본당에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오겠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기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도하려고 애쓰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차든지 안 차든지 우리 딴으로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상당수는 죄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 중에 뭐 누구를 죽인다든지 살인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런 흉악한 죄를 진 건 아니겠지만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알고도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못한 채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현상 가운데 노출되어 가고 고치지도 못한 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포기한 채 이러면 안 되지, 언젠가는 달라져야 되겠지, 이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도 주변을 돌아보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고도 벼락을 맞는 사람도 없고, 그러고도 뭐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죽은 이후에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수없이 봤겠지만은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다 관용심이 넘쳐요. 우리 대부분이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는 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여. 저런 놈이 있는가? 저런 인간이 있는가? 저런다고 예수 믿는 인간, 저런 것이 집사냐? 저런 것이 목회자냐? 그런 것들이 수없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괜찮아.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어둠이 가득 차 있냐? 왜 죄를 그렇게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하느냐?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그렇게 산 사람은 없었어야지. 근데 예수 믿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있는데요.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분도 있는데 왜 우리는 내 자식을 죽이지도 않고. 근데 왜 미워하냐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 차이가.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냐 이거야. 누가 비정상이냐 이거야. 우리가 비정상이지. 왜 못 부모? 부모를 때려 죽이는 왼수도 아닌데. 왜 용서를 못해? 뭐가 그렇게 의로워서? 왜 이해를 못 해주냐고. 우리 같은 자를 주님이 용서하고 이해해 주셨는데.
저한테 하는 소리야.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죄짓고 기도하고 죄짓고 죄짓고 기도하고 죄짓고 기도하고 순서만 다르지 똑같아. 기도하고 죄를 짓든지 죄짓고 기도하러 오든지 이런 일이 왜 쉬지 아니하고 반복이 되는가? 첫째,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 영적 무지. 분명히 그것이 성경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질 않아. 누군가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 배우질 않아. 그래서 죄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줄을 몰라.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시작.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딱 써붙여놔. 외울 때까지. 냉장고에다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라 그런 거 적어놓지 말고 이런 거나 적어놔. 이런 거나 아주 이마에다가 딱 붙여놔. 서로 보게. 거울에다가 딱 붙여놔. 그러면 하루에 두세 번은 볼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자들이 받는 징계, 여호와께서 이런 죄들을 짓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누가 죄로 여겨? 이 중에 내가 볼 때요, 명확하게 이건 죄다.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어. 살인. 살인은 누가 봐도 죄야. 누가 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를 죽였다. 무조건 죄야. 그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기하는 걸 누가 죄로 여겨?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 불의한 자. 이것도 기준이 없잖아. 응? 무엇에 의해서 불의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 어느 정도 불의해야 불의하다고 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 수군수군도 어느 정도 수군수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말을 안 하고 살아야지. 비방하는 거. 비방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대통령도 비방하지. 이 사람도 비방하지. 저 사람도 비방하지.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중에서 세상의 법정에서 볼 때 죄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리 많이 잡아도 두 개밖에 안 돼. 그건 뭐냐? 살인. 두 번째는 악을 도모하는 거. 계획적인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악의가 가득한 자. 이건 애매한 거예요. 악의가 그 안에 있지만 밖으로 표출 안 되면 죄가 아니니까. 원어를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지만은 그러나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악한 일인지 알지만 올무를 놓는 것이거든요. 담을 넘는 것이거든요. 모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악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건 죄를 받는 거죠. 죄값을. 그래서 살인하는 거나 악을 도모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법정에서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봐요. 그러나 나머지 것은 사회 통념상 어디를 가더라도 죄라고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는 지난주에도 이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처절하게 우리가 아프게 들었다고 이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안 살겠다고 결단도 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 거야. 이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응? 그건 뭐냐? 무지야, 무지. 하나님은 죄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니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를 어떻게 우리가 깨뜨리냐고. 이건 뭐예요? 무지. 영적인 무지. 성경을 읽는다고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 때 그것이 깨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죄짓고 죄짓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죄짓고 기도하고 죄짓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느냐? 첫째는 무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교만함 때문에. 교만.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라 건방 떠는 게 교만이 아니고 말 함부로 하는 게 교만이. 그런 겉으로 드러난 교만은 고치기가 쉬워요. 차라리. 망신당하고 왕따당하고 고통을 받으니까 고치기가 쉬워. 속 교만이 더 더러운 거야. 안 그런 척하면서. 남들이 모르거든요. 하나님만 알아. 교만을. 사람은 속여먹지요. 겉은 양인데 속에 이리가 있으니 알 수가 있나 도대체. 껍데기를 겉에는 양인데 껍데기에 늑대를 둘러쓰고 사는 게 낫지. 속은 늑대인데 겉에 양을 둘러쓰고 사면 이게 고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교만이 다른 게 교만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게 교만이야.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존재가 있었으니 마귀예요. 마귀는 원조예요. 교만의 원조.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게 소원인 거예요. 이놈은. 그래서 하나님처럼 굴다가 심판받았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어찌하여 열국에 찍혔는고. 응? 새벽별 교만한 이 교만한 놈아 네가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서 땅에 쫓기게 됐냐. 내가 무별 위에 올라 그와 겨루리라. 하나님하고 하면 맞짱 떠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못나서 저 자리에 못 앉느냐. 하나님 행세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육자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지금도 마귀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어떤 일을 하거든요. 마귀도 어떤 일을 알려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그래서 뭐 일루미나이트 카드니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흉내내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 게 수년 전에 예언이 됐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걸 맞춰? 도대체 심슨 가족 그 만화 영화에 보면 기가 막힌 예언들이 막 나온다는. 옛날에 수년 수십 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막 나와. 그대로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마귀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흉내 내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거지. 와, 이게 도대체 뭐냐? 응? 이 뒤에 뭐가 있냐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나오려고. 응? 자, 그래 교만이 뭐냐? 예수님을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그 건방 떠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내게 절하라. 얼마나 건방진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런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그리고 이렇게 건방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자신한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겠다. 지 거야? 원래 하나님 건데.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왜 증명시키라고 그래? 건방지게. 지가 뭔데? 응? 왕을 보고 종이 와가지고 당신이 왕이라면 한번 힘을 보여주시오.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왕이 종 앞에서 무슨 힘을 보여줘? 종이 왕에게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지.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마태복음 4장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함부로 해석을 해요. 적용하고 재단하여 잘라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가르치고 행동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이게 큰 교만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한 거래. 인간이 만들어놨대.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해.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 성경에 죄라고 있는데 동성애를 어떻게 축복을 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방지게 왜곡하고 바꿔요. 그런다고 지옥 가냐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 뭐 그런다고 지옥 가냐고.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 써 있어.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못 받는다고 써 있어요. 남색이 뭐예요? 동성애, 남자끼리 색하는 거.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지가 하나님이야. 성경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이게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 성경에 그런 게. 제사하지 마라.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귀신 절할 넙죽넙죽해 안수입사, 권사들이, 장로들이. 응? 그래서 뭐라냐. 그런다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냐는 거야.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보내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떨어져서 하소연할 거야? 억울하다고 할 거야? 그런 교만이 어디가 있냐고. 이런 말도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걸라면 걸어. 그러나 성경에 있잖아 그런 말이. 왜 성경을 제멋대로 바꾸냐고. 자,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좋아요. 아는 척하지 마. 그리고 이 말씀은 어려워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못 지킨다고 하라고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불쌍해서. 근데 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씀을 마음대로 잘라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해석하고 부풀리고.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이 뭐야? 이 말씀을 더하는 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을 빼는 자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라.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둘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 아니요? 성경은 성경을 스스로 지키고 있어 이렇게. 근데 제멋대로 말씀을 재단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기도하면서 죄를 짓느냐.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건 괜찮대 이거는. 젊은 애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를 않고 선을 넘어. 괜찮대.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웃기고 있네. 큰 죄야 그거는. 음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음란하지 말라고. 뭐가 괜찮아? 괜찮구나. 다 그런 거래. 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놈들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막 세다느니 뭐 율법적이라느니 뭐 성경이 그러면 율법적인 것이지.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해도 죄를 짓는 판인데 죄를 죄라고 말을 안 하면 어디서 우리가 죄를 이기느냐고. 과장된 것도 아니고 10분의 1밖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에.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지옥 가냐고? 성경에서 지옥 간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무슨 수로 막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구원 지켜주신다고 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도대체가.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 지가 하나님이야.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온대. 이미 오셨대. 뭐 신학적이고 어쩌고 쩍쩍쩍 해가면서 쩍쩍쩍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믿어야지. 짐승의 표가 어디가 있냐. 진짜 그 표가 나타나면 어떡할 건데. 분별을 못하고 다 받게 생겼어. 성경에 써 있는데 눈 뜨고 타협하는 거야. 그냥. 지옥을 부정하는 자들.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어떤 미국의 목사가 지옥은 있다 그렇게 책을 썼어. 그 책을 쓸 필요도 없는 세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하러 지옥이 있다는 책을 또 쓰냐. 왜 쓰는지 알아요? 너무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책이 또 엄청나게 팔렸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들어왔어. 이게 개탄스러운 일이야. 나도 사서 봤어. 지옥은 있다. 제목도 간단해. 응? 읽은이 뭐예요? 읽은 내용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갖다 써놓은 거예요. 또다시.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 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제멋대로 말씀을 부정하고 해석하고 재단하고 전하고 쪼개버리고 갈라쳐버리고 버려버리고 확대하고 붙이고. 그게 뭐냐? 다 교만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죄예요? 수군수군하는 거 죄예요? 교만한 거 죄예요? 기준은 애매하지만 죄라고 했잖아. 자랑하는 것도 죄라.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하라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랑하려거든 주님만 자랑해라 그 소리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자기를 능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래.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재주로 죽은 자를 살리며, 내가 무슨 재주로 앉으며 일으키며, 내가 무슨 재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무슨 재주로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복음을 무릎 꿇게 하겠냐.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 그분께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나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충성된 사람이 얼마든지 더 많은데 하나님이 이 불충한 종을 충성스럽게 봐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그런 이유가 뭐냐?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방해자요 핍박자였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다. 모르고 주님을 해방했다. 나는 그것이 주님이 싫어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의로운 일인 줄 알고 했는데 주님께서 참다가 모르고 그러니까 내게 나타나시사 나를 팍 때리셔가지고 눈을 멀게 하시고 그렇게 무섭게 몰아치더니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의 사람 만들어주셔서 내가 주의 종으로 여기까지 왔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못 들어오는 거지요. 바울에게는. 왜냐? 주님을 자랑해버리니까. 세 번째, 첫째는 무지 때문에 기도하고 죄짓고 기도하고 죄짓고. 우리 끊어내요 오늘.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100번째네 보니까. 죄는 기도를 어떻게 막고 있는가? 죄가 지금 우리 기도를 막고 있어요. 오늘 1절에도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귀가 듣지 못해서 내가 그 기도를 못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요 손이 짧아서 못 건질 때가 있어. 사람은 안 들려서도 못 도와줘. 그래 힘도 없어 실제로. 자식이 내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줄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다 구원할 수 있고 다 회복할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고 다 도와줄 수 있고 다 복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몰랐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도 나는 내 귀 안 들리더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음도 들으신다. 신음. 골방에서 은밀히 울어도 아신다. 전쟁통에 포화가 넘쳐나는 소리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도 들으시고 침상에 누워있는 노인네의 소리도 들으신다네. 울기만 해도 들어주신다.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하지만 응답은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뜨거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언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도 방언할 수 있는가? 있어요. 당분간은 돼. 계속하면 이제 방언도 없어지겠지. 계속하면. 죄 짓고도 기도가 가능한가? 되지. 그러나 계속 죄를 지으면 기도가 안 나오겠지 이제 언젠가는. 그 죄가 그 영혼으로 사로잡아 버리니까. 기도 자리에 못 나오지. 힘들어서, 싫어서,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마지막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게 이중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죄짓고 기도하고 죄짓고 죄짓고 와서 기도하고 죄짓고 와서 기도하고. 괴롭지요. 괴롭기는. 응답이 안 돼. 응답이.
그러니까 죄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죄를 제어할 생각을 못하느냐? 영적으로 무지해.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지.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끝나면 또 가서 죄질 판이에요, 우리가. 주차장에 가서 죄 짓고, 집에 가서 죄 짓고, 차 타고 가다가 죄 짓고, 그럴 판이라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예배드리기 오기 직전까지 죄 짓고 왔어. 죄 짓고. 너무 우리를 폄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현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무지해서 그렇다. 성경에서 죄라고 그랬으면 죄라니까요. 두 번째는 교만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죄라는 걸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 이게 고집이 아니고 교만. 지가 하나님이야. 이게 교만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제멋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가야 되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을 끊으라는 뜻이야. 건방지게 나는 한두 잔 먹어도 안 친다고. 술이 세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다. 어디서 하나님을 그렇게 팔아? 담배를 쪽쪽쪽 빨고 다니면서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냐는 거야. 그러면 차도 타지 말아야지. 성경에 차 타라는 소리 없으니까. 안 그래? 응? 그런 말 없잖아. 원어로 따지면 중독성이 있는 건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중독성이 있는 거는. 비신과 짝하는 게 똑같아.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의지를 장악한 거 아니에요. 담배가 나를 장악하잖아. 마약이 나를 장악하잖아. 중독한 거. 하나님께만 중독돼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중독되는 건 그것에 뺏긴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그래서 그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술 때문에 예수님 못 믿잖아. 담배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왜 그러냐? 담배 끊고 나온대. 교회. 담배 끊고. 담배가 끊어져요? 그 소리는 뭐예요? 안 믿겠다는 소리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담배는 신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담배 피우고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 받으면 담배가 하나님이 그 위에 설 때 담배를 끊어버리고 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술과 담배만 문제겠어? 다른 건 없어요. 출세, 물질, 내 자아, 고집불통, 교만, 자랑거리, 자기의, 그건 없겠어요? 그것도 똑같아. 술, 담배나 똑같아. 더 더러운 거야. 술, 담배는 표가 나니까 고치기가 쉽다니까요. 자기 안에 꽉 차있는 완고함과 고집은 무슨 수로 파내고 꺾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계속 수술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헛된 믿음 때문에 그래. 같은 말이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닌데 잣대로 마음대로 낮춰버렸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야. 근데 구원의 기준을 낮췄어요. 자기가 스스로. 제멋대로. 자기가 믿음을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 믿음의 오판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성도의 기준을 낮췄어.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괜찮대. 믿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지. 왜 그러느냐? 믿음 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 오해하고 있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 그게 믿음이 아닌데. 그 길이 천국 길이 아닌데. 그것이 예배의 삶이 아닌데.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데. 모름지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법이 아닌데. 믿음을 오해하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썩은 동아줄을 끊고 붙잡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을 낮춰서 제멋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 이런 이유로 성도라고 자처하지만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막는 요소들이 여럿이 있다고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100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나누면서 이것이 죄를 막고 있어 저것이 죄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숱하게 했는데 오늘은 이 죄의 문제를 부각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뭐냐.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은 예수님께 기도받고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기도받을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 버렸어.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께 기도받을 자격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서 옷자락만 만진 거예요. 근데 나버렸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해서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흙덩이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붙여주고는 실로암가에서 씻으라 그랬어. 안수기도 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가서 씻고 났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지요? 어디 가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같지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짜는 뭐냐? 내가 누구한테 기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글로 기도하냐 방언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기도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기도하냐는 거예요. 악한 자가 기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라서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벽이 막혀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거룩한 자,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먼저 이 바탕을 만들고 나서 방언을 하든지 간에 철야를 하든지 간에 금식을 하든지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내용이 좋다고 응답하시는 분도 아니고, 내용이 하찮다고 무시하는 분도 아니고, 밤새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묵상으로 기도한다고 안 들으시는 분도 아니라, 누가 기도하느냐, 어떤 상태에서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구할 것이냐, 이건 사람의 생각인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만 자꾸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빠르고 정확하고 많이 응답을 해 주실까, 이런 것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헛된 수고를, 노력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 힘을 써야 되느냐, 기도하는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정결케 되고 회개하여 죄를 죄로 여기고 헛된 입술을 버리고 괴사한 입술을 버리고 찬송과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이 더러운 입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눈과 귀와 입과 나의 심장, 내 손과 발로 행했던 모든 생각으로 범했던 죄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혜와 계시가 열려서 아버지 앞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시키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